저희 교회는 교단 이름이 KAPC인데요. 코리안 아메리칸 프레스비테리안 철치예요. KAPC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같은 시스터라고 부르는 같은 생각과 그 다음에 신학을 같이 하고 있는 교단이 하나 있어요. PCA라고 불러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이거예요. PCA. 미국 장로교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바꾸면 거기에서 세운 선교 기관이 있어요. MTW라고 불러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왼쪽 위에 있죠. MTW. 그래서 Mission to the World를 이제 줄인 거예요. Mission to the World. 저게 이제 그 선교국이에요. PCA에 속한. 보편적인 그 다른 선교 기관하고 다르게 이 기관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그 규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막 결혼한 선교사에 대한 거예요. 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교지에. 못 나가요. 나가고 싶어도 안 돼요.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1년.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왔죠. 네, 1년 동안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부간의 관계가 시작된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이제 소위 그 신혼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하게 갈 수 있지만 그때부터 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선교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와이프하고 그 남편이 서로 간에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정하기도 바빠요. 그거 지금 잘못하다가 거기서 막 삐걱삐걱 할 수 있는데 1년 안에 그것도 제대로 지금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주님의 이름에 큰 흠집을 내고 오는 거죠.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래. 뭐야 저거 가정도 전모양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딱 보고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1년이라는 규정을 세워서 이 법에 있는 건 아닌데요. 불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그 MTW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하고 서로 당신들 둘이나 잘 살아. 이거예요. 처음에. 선교한다고 하지 말고 거긴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둘이나 제대로 지금 자리를 잡아. 이제 그렇게 지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그 안에서 적응이 된 분들이 준비돼가지고 나가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스트레스하고 번아웃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사람들 안에 서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 그리고 거기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좀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조금 약간 여유가 있어요. 이제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은 이제 막 굉장히 급해요.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결혼 1개월만 있으면 되지 뭐 1년이야. 그러면 나가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이에요. 막 굉장히 뜨거워요. 이렇게. 근데 금방 식지요. 확. 근데 미국 분들은 천천히 올라가는데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되면은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다른 선교기관 이런 거 없어요. 가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는 딱 그 규정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너무 헐렁한 거 아닌가 하지만 헐렁한 게 아니라 일단 첫째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려고 하는 뜻이고요. 둘째로는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내용을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저는 이제 배려라고 봤어요, 배려. 어떤 의미에서 이게 배려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 좀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배려를 느끼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잠깐 보시면 내용을 저희가 잠깐 나누었지만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해요. 결혼한 거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아야 돼요. 이제 군대.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안 났다고 하고 군대 가는 거하고 좀 전쟁이 났고 군대 가는 거하고 다르죠. 한국에도 그 군대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기서 급기니까. 근데 전쟁이 나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어요. 훈련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보내거든요. 안 그러면 앞에서 전방에 다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났을 때 군대 가야 되는데 내보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 무슨 그 역할 같은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인 의무 같은 거를 줘서 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대신에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서가 붙어요. 이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요. 직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혼란하고 이렇게 뭐 공무원들이 죽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그 이란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회의하고 있는데 거기다 폭탄을 127발 쐈잖아요. 127발. 127발을 쐈어요. 한 곳에. 거기가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이제 그 제일 높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모든 장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날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한 사람의 머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당장 공무원들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장군들도 없는데 막 장군들 모집해야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진급시켜야 되고 막 누군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야기 달라지는 거죠. 평범할 때 괜찮은데 급한 상황이 될 때 군대하고 직무, 이 공적인 직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 뭐 한국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그런 상황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등병이 막 갑자기 중대장 되고 이러잖아요. 여기 소대장이 되고 뭐 이렇게 다 죽었으니까 한 명 남았으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학도병들 다 와가지고 거기가 제일 부하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제일 형이니까. 뭐 이렇게 싸우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아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스트레스가 많고. 누구에게요? 서로에게. 결혼한 분에게도 이 말씀을 딱 듣고 집에서 한가하게 1년 동안 저기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편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오징어 하나 떠먹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와이프하고 둘이서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났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이요. 그동안에 이제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 쭉 진행할 때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성경을 쭉 읽은 바로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명령이 있는데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지도자가 그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남겨놓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지도를 했던 내용들을 찾지 못했거든요. 저는 느낌상 그래요. 뭐냐면 이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 이거 누가 지키냐 이거. 평소에는 괜찮아요. 아유 그래 가서 쉬어. 1년 동안 있다 와.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야 너 지금 정신 있어 없어 지금 여기 너 지금 친구들 다 앞에서 죽어가고 있지 보여 안 보여? 너 지금 결혼했다고 저기도 다 가족이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거기서 그래 어쩌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가서 쉬어. 한가하게 있다 와. 이렇게 말하지 못할 상황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라. 근데 평소에 그런 이야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 그렇게 하였더라. 그런 눈 씻고 봐도 없겠죠. 평소에도 있을까 말까 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예요. 왜? 분명히 이거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거의 99%.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봐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보편적으로 이거 말고 좀 편안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라고 해봐요. 서로 용서해라. 삶은 어렵지만 그냥 말씀하시면은 그래도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읽으면은 조금 이건 달라 보여요. 그거하고. 근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런 거는 좀 상황이 급변하면 큰일 나죠.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다른 거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서로 평화하라. 아니면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거는 더 어렵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컨디션을 생각해 봐요. 조건들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머릿속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매우 조금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 어떠한 거든지 다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이런 말씀 주셨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래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어려워요. 그냥 밖에 봤을 때는 쉬울 수 있으나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결혼한 사람 좋겠네. 근데 마침 전쟁 날려고 하는데 결혼해. 지금 내일 전쟁 날 것 같은데 오늘 결혼해.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머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집에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내일 전쟁 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줘요. 자기 식구들한테 이렇게. 야, 결혼하려면 빨리 해, 오늘. 뭐 내일 모레는 안 돼. 뭐 이틀밖에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해.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식구들 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법 한 가지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 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든지. 왜냐면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너는 나와야 된다 해서 이 법을 무시해서 결혼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이걸 악용하고 이기적으로 써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법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잘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에 대한 예상을 하고 주신 게 아니라 다 아는데 어떻게 쓸지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느끼게 돼요. 되게 결혼한 그 가정에 대한 것만 생각해 보면요. 이제 남편과 아내로만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MTW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굉장히 평화롭고 좋아요. 이야, 참 이거 마음이 따뜻해진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좀 하나님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MTW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잡생각을 다 빼고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따뜻하신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이루신 가정을 지키고 곤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아니면은 규례라고 해가지고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을 잠깐 옆으로 이렇게 비켜놓고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옆으로 빼놓고 딱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을 향한. 너희 그래도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야지. 아무리 급해도 군대 가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명령해 줄게. 무거운 짐 맞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이 자체만을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찬송가 349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길어요. 긴 찬송가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쪽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으로 보면 8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4단 정도 5단 이렇게 돼 있는데 8단이면은 이거 여기 보고 여기 봐야 돼. 찬송가 부르려면 여기 부르고 여기. 이게 그 찬송이에요. 이쪽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없는 건데 제가 잘라냈는데요. 여기 이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것이 이제 1800년대에 지어졌어요. 아이작 바츠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사를 지었는데 어디에 바탕을 두고 지었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이. 이 말씀을 근거로 이걸 이제 이 가사를 지었는데, 이 가사에 보면 1절인데요.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다시요. 한 장밖에 없어요.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찬송가가 계속 여기서 맴돌았어요. 이렇게 가사가. 여기 지금 어떤 거예요? 야, 저는 1년 동안 있으라고 그래갖고 남아있는데요. 정신 나갔어, 너? 지금 봐봐. 다른 곳에서 피 흘리면서 나가 싸우고 있는데 너 뭐야? 너 혼자 앉아서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볼 거야? 요 가사가 딱 이렇게 연결되죠. 이 가사의 의도는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알죠. 이것은 오늘 말씀을 거스리는 건 아니에요. 거스리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저희들 안에 굉장히 긴박감을 줘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쪼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들의 형제들이 지금 어렵게 힘들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순교를 당하고 있고 막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유, 나는 1년 아직 멀었는데, 하나님 말씀도 있고 난 여기 있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신 나갔어, 지금? 너 와이프가 중요해? 우리 나라가 중요해?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긴박감의 가사와 이걸 막 찬송으로 불러봐요.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보리요, 이게 거의 강조가 확 들어가거든요. 이 찬송가 자체도. 거기가 클라이맥스예요. 확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못하죠.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긴박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그 곡이에요. 한편으로 굉장히 좋아요. 우리 긴장감 느끼게 하지만. 그러나 이 서로가 맞지 않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아까 제가 그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도 이거 나름이에요.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나의 독자가 집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났어요. 에이, 눈 딱 감고 야 빨리 해가지고 이 친구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유 이걸 못 참고 그냥 결혼을 해버렸네 아들이. 어떻게 그냥 남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이기적으로요. 굉장히 이렇게 머리를 막 돌려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하고 이 찬송가하고 딱 부딪히면요. 사실 이 찬송가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둘 다 틀린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급한 상황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일 거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른 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이제 보편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가사는 저희하고 많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느슨하게 뒤로 빠져 있는 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많이 비슷한데, 지금 어느 쪽이 더 옳다 그렇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배려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저희가 같이 판단하다 보면은 잘못된 결론에 갈 수 있고, 우리는 옳고 미국 사람 틀리거나 아니면 미국 사람 옳고 우리는 틀리거나, 좀 저는 이렇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고요. 이 찬송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긴박감을 갖는 거는 중요하지만, 죄송하지만요. 이분이 묵상한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런 긴박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지. 야, 지금 당장 와라. 큰일 났다 지금. 그런 거 뉘앙스도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쓰셨죠. 왜냐하면 이제 긴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당신의 처한 현실 속에서의 어떤 도전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였다고 이제 저희가 좀 순수하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요.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고 끝나면 되지 절대적이라고 이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를 보면서 긴박감을 갖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 적용하는 건 위험하고, 오늘 말씀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쓰기 위한 말씀을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치우고요. 다 치워야 돼. 이 찬송가를 치우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배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을 향한 배려예요. 그 가정이 세워지기 위한 배려. 그 배려를 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걸맞게 우리를 향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나서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까지 다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오신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 안에. 그 역사를 쭉 이어오신 하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완성하셨는데요. 그 배려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우리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굉장히 이 타락하기 쉬운 존재로 이 말씀을 굉장히 왜곡해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쓰거나
뭔가 무시하거나 뭐 어떤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그들을 배려하셔서 오늘 본문에 배려하신 이 배려를 끝까지 붙잡고 가가지고 이 배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배려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배려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배려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큰 배려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연약한 인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룬 가정을 돌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정화시키기 원하셔서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고 배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잠시라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의 끝자락에 계셨던 예수님도 함께 떠올려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배려가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거기서 종결됐는데, 종결된 그것이 거기서 그냥 종결됐으니까 끝나버려서 이렇게 그 배려가 이렇게 쭉 식어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땅으로 떨어져 가면서 우리는 여기 한 21세기 여기쯤에 있는데 옛날에 한 100도 뜨거웠는데 지금 한 30도밖에 안 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상승해서.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주의 하나님의 배려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인데 적용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나는 말씀 지켰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우리 아들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게 딱 있는 거죠. 내 아들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냥 되게 품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저리 빠져. 야, 너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저리 가. 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 품어주시는 거죠. 그럼 무시한 사람도 품고, 그걸 그렇게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품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을 밖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지킨 거예요. 근데 속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품고 그 배려를 끝까지 지탱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를 배려하고 품어야 되니 대신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인간으로부터 뺨 맞고 막 이런 거 침 뱉는다고 이런 것들로 오는 어떤 치욕감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렇게 그 자기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러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끝내주는 말이죠, 이게.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버린 거, 그렇죠? 사람들이 침 뱉은 게 뭐가 문제예요? 거기다가 용변을 보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딱 깨물고, 혀 한번 깨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린 거를 예수님께서 그걸 표현하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배려라는 것이 발동하고 완성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너무나 비참한 거였어요. 원래 우리가 사실은 우리같이 이런 여러 가지 소위 죄송합니다만 얍삽한 그런 것들이 항상 이 안에서 이렇게 가늠자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있는 우리가 한 대 얻어맞고 곤장이라도 한 대 더 맞고 구원받는 게 맞잖아요. 구원받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모든 매를 모아다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쏟아버린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배려가 완성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부분만을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을 하셨네. 이거 정말 어려운 법이에요. 이루어지기가.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있잖아요. 배가 아프거든요. 야, 저 집은 딱 이때 결혼했어.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평범할 때라도 거기는 자녀가 많더라고. 10명이나 되더라고. 맨날 결혼해. 다 살아.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어서 힘들거나 아니면 마침 결혼했는데 전쟁 안 나고 쭉 있다가 1년 지나고 전쟁에 나가지고 나가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막 이러고 살거든요. 그냥
그런 존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배려를 부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과정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 희생양으로 계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도에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도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고 느끼거나 우리가 굉장히 약삭빠르다고 느낄 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막 요리조리 피해가는 존재로 뭔가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나 절대로 그렇지 않는 존재로 가고 있을 때, 그걸 느낄 때요, 그 현실을 느낄 때에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껴요. 우리를 그래도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걸 느끼고 알아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걸 느낄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배려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놀라우시죠. 저는 그것을 저희가 함께 느끼면서 가야 된다고 봐요. 나머지 3일을 걸어갈 때도요, 그런 배려를 느끼는,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를 배려하시고 그 배려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잘 표현했죠.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뭐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아니면 모양만 이렇게 되건 아니면 실제로 그걸 무시하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이유와 뭘 달아가지고 뭔가 우리를 치장하고 뭐 피해가 어떠한 모양이건, 그래서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관계없이 우리는 이런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거나 우리가 너무 죄책감이 들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기도 때 내가 그 상황 때문에 그 부분은 기도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막 여러 가지 계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어떠한 거든지 그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다. 왜요? 우리를 향한 배려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잘하고 있으니 배려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 구원하셨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일 말씀처럼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죠. 그 배려가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지금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가늠해 볼 때에 조금이라도 주님 편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닐 거예요. 난 그래도 좀 괜찮아 이 사람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좀 못해 이런 거, 아유 난 어떡하지, 이런 게 지금 이게 아니고 내가 어느 모양에 있건 관계없이 나를 저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그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걸어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을 담백하게 아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위대하신 분, 너무나 배려가 깊으신 분, 배려 받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배려를 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심 앞에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3일 걸어가는 걸음 만만치 않습니다. 빡빡하고 치열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왔던 걸음 못지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배려를 좀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나를 향한 배려,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가오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걸음의 자리에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그 걸음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